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대화를 잘 귀담아 들어보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만일 아빠 이렇게 말하고 또 왜 아들아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부자 관계겠죠. 때로는 엄마 왜 딸내미 뭐 이러면 모녀 관계일 겁니다. 그리고 형 이렇게 부르면 기본적으로 형제 관계겠고, 뭐 언니 이렇게 부르면 자매 관계겠죠. 이처럼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또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두 사람의 대화만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를 기록한 겁니다. 형식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대화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 가운데서 특별히 24절을 중심으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드려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우리 신자들의 본 모습, 정체성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나 하는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벌써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거 찾아봐요. 6번씩이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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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또 때로는 이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밝혀요.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은 바로 아들로 불러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아무 앞에 수식어가 없이 예수님을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특별히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영원히 성부는 그냥 성부예요. 영원히 성자는 그냥 성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신분이고 또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1장 1절부터 밝히죠. 1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용어 대신에 말씀이라는 용어를 써서 부른다 뿐이지 관계는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이라 부르는 것을 아들로 치환하게 되면 태초에 영원 전부터 아들이 계시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아들도 또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영원부터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아들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뿐 아니라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의 관계도 이 본문은 잘 가르쳐 주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대단히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또는 누군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관심의 표현이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고, 혹은 누군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는 그 지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사역 자체가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상에 계셨을 때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신자에 대한 이 관심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이후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관심, 끊임없는 기도를 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제 결혼 안 한 지체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때는 괜찮지만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면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빵 뚫린 것 같이 외롭고 뭐 그럴 수가 있죠. 그건 형제와 자매가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관심과 사랑을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받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 24절에서는 좀 색다르게 표현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여기에 우리 신자들을 부르는 표현이 나와요. 내게 주신 자, 누가 예수님께 주었는가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 주신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대단히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지를 않아요. 이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로 표현된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또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을 오늘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주셨는가? 요한복음 17장 그 앞에 2절 3절에 가보게 되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맡긴 사람들이 바로 신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여러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는 것은 대단히 기쁘잖아요. 입학할 때도 학교에서 아무나 뽑아주지는 않죠. 그중 몇 사람을 뽑아주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공직에 출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특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때로 여러분이 선택을 받지를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차일 때도 있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자들이라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세상의 통치자께서, 또 이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되시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로 취급받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선택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라는 말 속에 묻어있는, 잠겨있는 그런 귀중한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가 박하죠. 그건 자기 경험이 너무 일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선택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아픔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찮거나 미천하거나 때로는 외롭거나 이런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는 수가 많죠. 아니면 터무니없이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마치 이 세상에 이 모든 주인이라도 되는 양 이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기도 하나, 신자로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런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신자로서의 자존감, 신자로서의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균형 잡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바뀌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고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게 닥치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소속감만 분명하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알게 되지만은 이와 더불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신자들을 내게 주신 자라 부르는 것은 이 17장 24절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경우가 6번이나 되고 또 우리 신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 부르는 것도 5번이나 되니까 같은 이 구조들은 다 공통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24절에만 특별하게 담겨 있는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까? 아주 대단히 영광스러운,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도한다고 할 때 뭐 뻔하죠.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몸이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또 마음이 좀 불편하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또 자기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해주세요. 뭐 대부분 이런 기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 갑자기 우리의 존재의 그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몰라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 지금부터가 기도 내용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자신이 계신 곳에 함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말론적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미래상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이라 하니 이곳은 이 우주의 아무 어느 곳이나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장에 가볼게요. 14장 1, 2, 3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여기 미리 소개가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게 바로 여기는 이 구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지금 24장 1, 2, 3절의 내용은 이런 뜻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식사를 제자와 함께 끝내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고 이제 하늘로 성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실 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려고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마치 부모 잃은 고아의 심정처럼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얘들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 있는 곳이랑 예수님께서 뭐 이 우주의 어느 곳이든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라 표현하기도 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영원히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바로 그곳에 제자들도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장소는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실 거처 때문에, 내 집 마련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들을 하죠. 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갓 결혼한 사람들은 시내 중심부에서 자꾸 변두리로 가서 그렇게 자기 거처 하나 만들어 보려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지상에 살 때 그 거처가 비록 서울 도심 한복판이 되었건 아니면 변두리가 됐건 아니면 지방이 되었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거처는 사실은 일시적인 거주 장소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집, 영원한 고향,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거처라고 마련하고 그곳에 바로 내가 영원히 있을 그곳에 너희를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국의 아파트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노력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처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애쓰고 힘쓸 일이나 그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 세상의 아파트의 크기라든지 내가 살아간 아파트의 장소라든지 그런 것에 일희일비한 문제는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 미래가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 주겠다. 혹은 기도니까 함께 있도록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간다기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할 때 그곳에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곳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게 대단히 놀라운 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야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가 하니까 태초까지도 아니고 태초 이전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우리를 먼 곳으로 데려가는 게 태초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던 그 시간까지 데려가는 거죠.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대개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죽는 것까지만 내 길어야 한 100년 안쪽에 관심사가 주된 관심사인데, 성경의 관심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이 우주 만물의 기원, 모든 생명체와 인간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지금 신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보다 훨씬 더 창세 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창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화하는 중에 사실은 우리 들으라고 한 것이기도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태 속에서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것이 창조 이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래의 영원한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상호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 모든 우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서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우주의 시작 이전에 영원히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이 사고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더 벅찬데,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우리의 지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이런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그것이 창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는가에 대한 바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이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가 없었어도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존재로서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가져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창조를 안 하면 안 될 어떤 의무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또 창조를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또 홀로 외롭거나 고독하게 심심한 상태에서 지루하게 지내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해서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이고 삶이기 때문에 창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도 삼위 하나님이 행복하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계시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창조된 이후에 타락을 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필요라든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감이나 당위성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무한한 행복 가운데 지내시는 분이시고, 또 지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영광이라고 표현된 그런 내용의 일부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가?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타락한 인간 가운데 왜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는가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없어도, 창조가 없어도 너무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분이라면 그럼 왜 창조를 했겠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내에서의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든 아니면 형제 사이건 또 아니면 선후배 사이건 누군가를 대단히 사랑하게 되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않죠. 또 말로만 사랑하지 않죠.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선물을 줘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거나 내가 사랑하는 게 좀 약한 사람에게는 주는 게 아깝지만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 대해서 없어서 못 주지, 자신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그것이 이 사랑의 특징인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천지 창조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 창조 자체가, 우주가 생겨난 것 자체가 사랑의 탄생이에요. 사랑의 탄생이 빚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이 우주점 하나가 뻥 튀겨서 나중에 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생명체가 되고 이런 의미와 목적이 없는 우연한 시간의 연장 속에서 뻥 튀기듯이 비약하듯이 그렇게 아무런 목적과 방향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우주 만물은 또다시 나중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선물로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 의무감으로 어떤 필요 때문에 너무 심심해서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놀기 위해서 그 자기의 어떤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면 감사할 일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심심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창조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결과로 창조를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예요. 이 창조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창조의 선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우리 인생들과 인간들과 모든 천사들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만드신 것들이므로 먼저는 아들 되신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요,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 인생관과 세계관은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구토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살이가 자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실존주의자들은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의미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기로 하여금 존재의 구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아주 자기에게는 무의미하고 비이성적인 것이고 수수께끼 같은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의 비극이 그들의 인생관을 통해서 묻어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더 나아가서 이 창조의 선물은 사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께서 비를 또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반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책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24절 앞뒤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신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신자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넘치는 아버지의 아들 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구원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 앞에 24절 읽었는데 23절을 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자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느냐?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엄청난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신자에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창세전에 영원하신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로다가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는데 죽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원천 자체가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에까지 미치는 것이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야말로 이건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건 여러분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죠.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해. 그럼 감사할 일이 없죠.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죠.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무한한 은혜예요. 내게 비롯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 무한한 사랑이 그게 넘쳐서 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까지 덧붙여 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모임에 이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이기도 한데 청년 1부든 청년 2부건 청년 1부의 가족 모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도 약간은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형제 자매를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럼 너무 좋으면 우리끼리 이 정도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 가족 모임에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5인방들은 독수리 5형제만 돌아다니자 이럴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우리의 이 풍성한 교제 가운데 이 풍성한 교제를 좀 더 맛보여주고 싶다. 그래 사실은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전도가 안 일어나고 부흥이 안 일어나는 교회나 부서들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주고받는 이 서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끌어들일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경험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데리고 올 필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이건 너무 좀 거창한 그런 거면 두 사람 어디 가서 콩나물 100원 싸게 파는 가게 한 발견해도 자기 혼자 간직하려 그러진 않잖아요. 소문 내가지고 저 가게 가면은 콩나물 100원 싸게 해준다고.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지식,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사랑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법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무한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혼자에게만 주어도 만족하시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랑을 더 확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고 수많은 아들들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었던 그 사랑을 더 확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비유가 하나 생각났어요. 처음에 이제 부모가 애를 낳았을 때 이제 부모가 특히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생해서 좀 나 다시는 안 낳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이제 옛날 많은 사람들은 고생해서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서 이 한 명하고만 사랑을 주고받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둘을 놓고 셋을 놓고 12를 놓고 지금 실감 안 나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원래 그게 정상적이긴 한 마음이에요. 만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너무 사랑스러운 관계면 자식이 더 풍성할수록 가정이 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뭐 그게 이제 또 비유가 좀 그러면은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입양했는데 너무 강아지가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또 한 마리 더 데리고 싶은 생각이 들래? 이거의 무한한 확장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들이라는 게 바로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면 이게 풀었으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저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제 좀 개념적으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시고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뭐 하나님으로 하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뭐 알듯 말듯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그 어려운 그런 개념적인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일체가 뭐냐?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러면 아버지만 일방적으로 아들을 사랑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들 대신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건 이제 그 앞에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보면 예수님도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신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저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고 저들을 대신해서 순종을 하게 될 때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고 저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을 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기를 원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사랑이 바로 우주의 이게 비밀이에요. 우주의 본질이고 우주의 기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사랑받는 자가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아들 하나님이 사랑의 객체가 되어서 이 성령께서 사랑을 전달하시는 이런 관계인 동시에 또 아들이 사랑의 주체가 되고 아버지가 사랑의 객체가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령이 사랑을 중개하는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더 확장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관계가 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관계가 이게 우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말을 하는데 나 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 있어서 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영광, 이런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는 것은 이제 뭘 보는가 하니까 바로 창세전에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게 되는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사랑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강 건너 불경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사랑만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본다는 것은 참여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은 곧 이 사랑에 참여하고 동참시켜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본다는 것은 곧 그처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참모습을 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던, 그래서 주고받았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풀어주게 되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 우리도 함께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교제에 함께 동참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버지가 신자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제가 이제는 확장되어서 우리 신자들까지도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 하는 위대한 사랑의 초청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 이전의 영원한 세계와 종말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전부 사랑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버지와,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은 확장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교제가, 이게 영원 세계의 본질이고, 그러나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만의 그런 사랑이지만, 이제 종말 이후에, 완성 이후에, 새 창조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에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이 사랑에 초대받아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세계예요. 이 거꾸로 바라보는 창조 이전의 영원한 세계도 그러므로 사랑의 세계고, 이 종말 이후의 영원한 세계도 사랑의 세계.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계상은, 세계관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낙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일반 은혜는 비 같은 것, 해 같은 것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시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과 전쟁의 역사예요. 이 전쟁과 전쟁의 역사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전쟁이기도 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 지역적인 차이에 따르는 전쟁이기도 하고, 끊임없는 이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불화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꿈을 꾸지 못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이 희망하고 갈구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관계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이혼한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정말 둘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도 왜 부모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없겠어요? 형제끼리 물고 뜯는 그런 집안에서도 왜 형제 사이에 화목하고 우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겠어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는 이성 간의 사랑이 되었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되었건 동기 간의 사랑이 되었건 친구 간의 사랑이 되었건 간에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를 보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 사랑 속에 방관하지 않고 그 사랑 속에 초대를 받아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교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세상,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지나간 경험이나 또 현재 경험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여러분의 미래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거의 매일 바뀌는데, 분초마다 바뀌는데, 그러나 이 분초마다 바뀌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 있는 곳에 나를 믿는 자들도 영원히 함께 있어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영광을 저희들도 보고 함께 누리고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사랑의 세계 가운데 사랑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 되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견뎌내기 힘든 어려움이 올 때도 그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닥쳐올 운명이에요.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100년만 되면 여러분에게 다 다가올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게 느끼지 말고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이 험한 세파를 매일매일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동참하게 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꿈이고 이상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소망의 닻을 든든히 우리가 내리고 이 험한 바다를 잘 항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